오늘로 빌립보서 2장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3장으로 들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위대한 권면을 계속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울 사도는 이 편지 안에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생활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장에 들어서도 같은 주제가 이어졌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다 같은 내용이죠.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성숙과 개인적인 성장 성숙뿐 아니라 그들 공동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균형 있게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촉구하고 권면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사도는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기 시작하죠. 그럼 갑자기 자기가 곧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도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신문에 나온 기사나 아니면 책의 내용이나 어떤 전문가들의 말이나 혹은 저의 생각을 말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 목사가 말하는 내용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설교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 안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저는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보낼 계획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순서는 먼저 디모데를 보내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데 사실은 시간적인 순서는 반대예요.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기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아서 추후에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석방이 되면 디모데의 뒤를 따라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에바브로디도가 갑니다. 에바브로디도 손에 이 빌립보서가 들려져 있었던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자신이 재판을 받아서 순교를 당할지 아니면 석방이 될지 상황을 잘 보아가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에 따르면 나도 석방될 것 같다, 그러면 디모데의 뒤를 따라서 나도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수제자예요. 제자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있으세요?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과 같은, 혹은 딸과 같은, 피부치와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22절에 보시면 사도가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바울 곁에 그냥 논팽이로 놀고 먹는 사람으로, 혹은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젊은 청년으로 그렇게 지내지 않았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이 디모데였다 말이죠. 심지어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사도가 소개하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같은 영혼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혼이 같아요. DNA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요. 마음이 같습니다.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담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바울이 보내고자 하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로 보내는데, 보낼 때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서 로마에 오고 그곳을 바울을 방문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도 바울을 돕던 아주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그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그는 나의 형제라. 조금 전에 디모데에 대해서는 나의 아들과 같은 자다라고, 내 분신과 같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뿐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는 내 전우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은 어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자식 같은 수제자이고
다른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동역자예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왼팔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내 오른팔이야. 내 왼팔과 같은 사람이야.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야.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에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고 또 바울을 음해하기도 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낙심되고 또 그도 인간이었던지라 불안이 찾아오게 될 때 그 곁에서 바울과 대화하고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바울의 심부름을 하고 또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로마에 있는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또 가르치고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자기 곁에 오래오래 두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안 보낼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저의 오른팔과 같은 성도가 있고 저의 왼팔과 같은 성도가 있다면 다른 데 가는 거 정말 싫을 것 같아요. 내 곁에 좀 오래 계셔 주시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격려하고, 더군다나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필요한 것보다 지금 내 곁에 있어주는 거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데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바랄 것 같은데, 바울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곧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죠?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은 자기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내고 흘려내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기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신실한 믿음의 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몸이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었어요.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하지만 시대에 가난한 신자들이 너무 많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는 믿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안 나가신 자, 가난한 신자. 또 반대로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면 가난한 신자는 아니지만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가난한 신자와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지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기도를 위해서 눈물과 수고를 하지도 않는 그런 신자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 사람들 향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관심, 바울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의 사실은 전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골치 아픈 곳인지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지 못한 곳인지 저도 여러분보다 저 잘 알아요. 저 같은 목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인지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힘쓰고 했던 것은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천사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에서 한 번도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 사역자들을 욕하고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 그런 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여러분을 멜번으로, 브리즈번으로 혹은 한국으로, 미국으로 또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되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한 이 계획을 왜 알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어째서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 소식을 알려주는, 이 계획을 알려주는 그 목적의 전부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진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단순히 계획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존귀하게 여기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높임받고 정말 존귀하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귀족과 같은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존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 어머니에게 늘 자주 들었던 말이 이거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제가 늘 그랬거든요. 그런 질문 엄마가 했어요. 엄마는 맨날 나를 미워해. 엄마 맨날 나만 시켜. 우리 형님은 형이라고 안 시키고, 동생은 막내라고 또 안 시키고, 만만한 게 제 둘째였어요. 온갖 집안 허드렛 일, 온갖 심부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막 컴플레인 하면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내가 왜 너를 안 사랑하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다 똑같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다 같이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게도 자식들 가운데 어떤 자식은 너무 특별히 귀하게 여겨지는 자식이 있죠. 똑같이 사랑하지만 저놈은 진짜 인간 될 것 같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부모를 근심시키고 때로는 부모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어떤 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어떤 신자에 대해서는 야, 너 어째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자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왜 이 말을 합니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과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신자로 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면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덥죠? 예? 덥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찬물을 한 모금씩 마시면 기분 전환이 되는데 여러분은 물도 못 마시고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면에서 존귀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디모데에게도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선택해서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해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잠도 깰 겸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읽읍시다. 20절부터 시작.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주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빌립보에 교회를 보내는 이유는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이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주변 인물들 가운데 디모데에 필적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신자들 혹은 로마의 다른 지도자들이 디모데 외에 다 가짜이었다거나 그들이 모두 신앙을 배반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했다는 말은 그들의 신앙이 없었다, 그런 말은 아니죠. 사실 또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일을 해야죠. 애들 학교 갈 때 픽업해줘야 되고, 내 일이잖아요. 또 데려와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다 내 일이죠. 이런 자기 일을 무관심하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게으름이고 악한 것이죠.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모두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도가 말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디모데를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 일에는 열심을 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과 혹은 로마 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빌립보를 방문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혹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빌립보 교회를 좀 섬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서 잘 섬겨달라고 부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돌아보는 일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랑,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 사도 바울과 같은 염려, 사도 바울과 똑같은 아픔을 품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어요. 교회의 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파송할 때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는, 디모데 외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슬퍼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신자들이